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해 볼까요? 부활신앙의 축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을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설명한다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떤 믿음인가? 부활 믿음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 믿음입니다. 인류사에서 어디에도, 여러분 어떤 종교에도 부활 신앙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기독교에,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무엇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 믿는 거예요. 생명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에 막연히 추상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오늘 주일은요,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이 날 우리는 주님께 예배합니다. 안식일이 아니에요. 살아 움직이는 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부활을 믿는 이 믿음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허락한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축복인데요, 그 축복의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부활신앙은 어떤 축복이 있느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했어요. 그런데 죽음만 연합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하면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죄는 곧 사망이에요. 곧 우리가 죄가 있으면요, 사망의 종노릇합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면, 두려움을 찾아가 들어가 보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면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인도 권력자도 철학자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사망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도, 부를 가진 사람도, 돈을 가진 사람도,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도, 그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바로 사망이에요. 인류사를 공부해 보면요, 모든 권력자들도, 독재자들도, 그렇게 힘 있는 자들도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그것은 바로 사망이에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죠. 정말 죽음의 종노릇해요. 죄의 종노릇해요. 여러분, 괴로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잠 와서 죽겠다. 아니, 잠이 오면 자면 되는데 왜 죽어요?
그런데 또 이런 말도 해요. 배불러 죽겠다. 행복해 죽겠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근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죽겠다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결론은 죽겠다예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면 그때부터는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살겠다예요. 배고파도 살겠다. 잠아도 살겠다. 괴로워도 살겠다. 그리고 배불러도 살겠다. 또 뭐가 있을까요? 죽어도 살겠다. 성경적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면 그때부터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요 축복이에요.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잘 살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평안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우리의 영혼 안에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지면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 평안한 거예요. 가난해도 행복해요. 부족해도 만족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우리 집사님들과 한번 대화를 했어요. 전 대화 속에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집사님들의 대화인데 어떤 대화가 있냐면 오래 살지 않아도 된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오래 살고 싶어 해요. 언제까지 살고 싶어 할까요? 영원히 살고 싶어 해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집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적당히 살다가 주님께 가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요 적당히 살고 싶다가 이렇게 이 세상 떠나고 싶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있으면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 믿으면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은 어디죠? 하나님 앞에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빨리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음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가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장수의 축복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수의 축복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건강의 축복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 좀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아니.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의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부자들도 두려워요. 성공한 사람도 두려워요. 권력자도 두려워요. 왜요? 그 내면 안에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 종로로 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따라합니다. 살겠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살겠고 따라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로마서 8장에는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면요. 그때 주시는 축복이 해방이에요. 두려움에서 해방이에요. 염려에서 해방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아세요? 막연한 두려움. 저는 이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를 통하여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갑자기 울컥하고 몇 시간 동안 울은 적이 있대요. 이런 표현해야 되는 정호선 시인 같은 경우도 그의 책을 보다가요 갑자기 울컥해서 밤새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운 적이 있대요. 왜 그런가? 그 시인이 왜 그런가? 두려웠어요.
인생 끝이 어떻게 될까 모르거든요. 두려웠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지만 혼자 울컥할 때 찾아오는 그 두려움, 그 외로움, 그 슬픔, 밤새 통곡하면서 울어본 경험이 세상 사람들은요 한 번쯤은 있습니다. 그런데 답을 찾지 못하고 그때부터 생각 안 하고 살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요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죄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의 축복, 바로 그것이 부활의 믿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만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죄에 대한 두려움을요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민족 대표 34인에 널리 알려진 석호필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한국 이름이고요. 원래 캐나다 선교사님인데요. 프랭클 윌리엄 스코필드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이름으로 석호필, 스코필드니까 그 이름을 석호필.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그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면 부활의 신앙이었어요. 선교사님은 우리 한국에 와서 한국이 3.1 운동하고 이럴 때요 그분이 목숨을 걸고요 다 취재하고 그저 촬영을 해서 전국으로 전 세계로 일본의 만행을 다 알립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는 유엔의 도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죽을 때에 사람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소천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선교사님이 하신 설교가 있대요. 그 설교가 뭔지 압니까? 부활 설교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저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은 어느 안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이에요. 인생의 문제를 누가 풀 수 있습니까? 철학자가 풀 수 있습니까? 인생의 끝을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현인이 인생을 말할 수 있나요?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가 있나요? 아무도요. 모두가 지나갑니다. 권력자도 지나갑니다. 세상 유행도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새하여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고백했더니 사람들이 서코필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부활신앙이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면요 나라를 해방시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요 민족을 구원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이 세상의 부정과 부패 가운데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자유로 이끌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었어요. 그 부활신앙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나는 죽고 누가 살았어요? 예수님이 산 거예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저는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설 때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알아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부활신앙은요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설 때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시민전쟁이 일어났을 때 철저한 무신론자 러셀 코넬 대령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 가운데 후퇴하다가 그 과거의 지휘관의 칼은요 정말 전쟁의 상징입니다. 승리의 상징이죠. 그런데 그 칼을 전쟁터에 두고 온 거예요. 그건 지휘봉입니다. 여러분, 전쟁 지휘관의 지휘봉, 지휘관의 칼, 여러분 너무나 상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두고 왔으니 요즘 시대도 아니고 그 과거에
이건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러셀 코넬이 명령합니다. 누가 내 칼을 가지고 오겠느냐. 그때 조니 릭이라는 소년이 무서운 것도 모르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명령을 받아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칼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안타깝게 총에 맞습니다. 피를 흘리며 대령 앞에 와서 그 칼을 바칩니다. 대령은 그 자리에서 너무나 충격을 받고 너무나 가슴 아파 그 아이를 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대령 앞에서 이런 고백합니다. 대령님,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하고 눈을 감았어요. 그 죽음 앞에서, 그 소년의 고백 앞에서 러셀 코넬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철저한 무신론자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믿는 예수님, 제가 믿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아이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제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고등 코넬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가 나중에 템플 대학을 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괜찮아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서, 한 아이의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서 한 무신론자가 변화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여러분, 고대 코넬은요, 우리 교단에서도 굉장히 좋은 신학교로 인정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주의 사람을 변화시킴에 있어서 사람들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예수 믿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형통을 보고 예수 믿을까요? 아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보고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 사람이 무엇을 보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부활의 신앙이 있는 모습을 보고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어령 교수님, 이어령 박사님. 원래 신앙이 없었죠. 그런데 언제 예수 믿게 되었죠? 그의 딸이 암투병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오히려 천국을 사모하고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딸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할 때, 그래 내가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 했는데, 언제 믿음이 들어왔냐면 딸이 죽음 앞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절대적인 평강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이어령 교수가, 이어령 박사가 변화된 것.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갖고 있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부자 됐습니까? 예수님 믿고 모든 일이 형통합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신앙을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아름다움과 멋과 가치는요, 여기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절대적인 평강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가장 주시는 것이 뭐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이 평강이에요.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축복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나타나는 축복의 증상이 뭐냐면 평강이 있어요. 가난해도 평강이 있어요. 부족해도 평강이 있어요. 몸이 좀 불편해도 평강이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돈이 많아도 불안해요. 건강해도 불안해요. 성공해도 불안해요. 취직해도 불안해요. 그렇죠? 보험을 넣어도 불안해요.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따라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신앙은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하여 살아난 축복이에요. 근데 어떻게 살아나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축복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축복이에요. 10절에 보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예수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는요,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우리가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가 다시 부활했어요. 무엇이 부활했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활한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할지어다, 인식할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죠.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그 몸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몸은 안 죽었어요. 이제 장차 죽게 되겠죠. 그런데 무엇이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습니다. 곧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영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은 우리 몸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몸은 마지막 심판이 남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그때 우리가 무엇이 살아난 거예요? 부활의 믿음, 우리가 부활했다, 부활에 연합되었다, 주님과 부활에 연합되었다는 우리가 무엇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우리의 영의 생각이 살아난 거예요. 아멘. 영의 생각, 이제 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 우리의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살아났어요. 우리가 죄에 민감하고 죄 짓는 것이 빠르고 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범죄였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데 그때 우리는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이제는 우리는요, 부활했어요. 무엇이 부활했죠? 영의 생각이 부활한 거예요. 이제부터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서 계속 생각을 주셔요. 우리는 영의 생각,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과거에는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영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을, 축복을 주셔요. 생각을 통하여 축복하시고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과거에는 작은 일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죽음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큰 낙심과 큰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생명을 생각해요.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의 생각이 들어와요. 모든 조건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생각이 들어오면 길이 보여요. 생명이 보여요. 가능성이 보여요. 좌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의 기준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생각에 있어요. 다 가져도요, 불행한 사람이 있고요,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결정나죠?
소유에서 결정나나요? 생각에서 결정나나요? 생각에서 결정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의 축복을 주십니다. 영의 생각의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생각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지옥이 될 수가 있고요.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천국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았다는 것은요, 바로 생각의 복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 생각을 통하여 천국을 사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초가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생활이 바로 천국이에요. 주님께서 자꾸 생각을 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실 때 어디에 임재하실까요? 생각 속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계속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생각을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제일 먼저 축복하시는 것은 생각입니다. 소유가 아니에요. 내 몸이 아니에요. 생각입니다. 생각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 하려고 하죠. 좋은 생각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 하려고 하죠. 긍정적인 생각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영적인 영역이에요. 성령께서요, 생각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각이 들어와요. 성령께서요, 은혜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과거에는 육의 생각만 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 근심, 염려, 걱정, 낙심, 낙담.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 영의 생각을 부활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의 그 선수 중에 컵 허브스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는 수비수로 아주 유명한 선수입니다. 골든 글러브를 수상했는데요, 87경기 무실책이래요. 지금까지도 그런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확실한 손, 틀림없는 손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켄 허브스가 그 별명 괜찮냐고 물으니까 뭐 싫지는 않은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별명을 원합니까? 저는 쉴 수 없었던 것이 이 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음과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요,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는 거예요. 틀림없는 마음, 실수 없는 마음, 그런 마음을 주시면요, 틀림없는 행동, 실수 없는 행동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부활시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부활시키시고 영의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삶이 바로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행동을 하고 성령의 결정을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생각은요, 확실한 생각입니다. 틀림없는 생각입니다. 실수 없는 생각입니다. 오늘 부활절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생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잘 살려면요, 생각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행복하려면요, 생각 잘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 성공하려면요, 생각 잘해야 됩니다. 신앙 생활 성공하려면요, 생각 잘해야 됩니다. 사탄은요, 생각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대로 말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요,
인도 선교를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인도를 선교하기 위하여 언어도 준비하고 또 의료 공부도 하고 그렇게 준비해 왔는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조선 땅으로 가라. 자기의 계획과 너무나 다르죠. 조선이란 것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는데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조선으로 가라. 이수정 씨의 호소문을 읽고 나서 이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선으로 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가 준비해 놓은 그 계획대로 하는 것이 편안하죠. 그죠?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주님이 부활해 계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틀림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이건 자기 생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결정할 때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시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생각을 주셔요. 우리 이번에 제자 훈련 받는데도 계획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 생각을 주신대요. 제자 훈련을 받자. 환경이 허락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받으라. 틀림없는 생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여 준비하여 그런 지금부터 135년 전이죠. 1885년 4월 5일 바로 부활절 오늘입니다. 부활절 아침 오늘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여 조선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부활절 아침이에요. 오늘 4월 4일이지요. 4월 5일 135년 전 오늘이에요. 부활절 아침. 그러니요, 부활절 아침에 이 조선 땅에 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뭘까요? 왜 부활절 아침에 왔을까요? 부활의 신앙으로 조선 땅을 해방케 하기 위해서요. 아멘. 그런데요, 그가 와서 하나님 앞에 했던 첫 기도가 있어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여기 왜 왔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까요?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이 땅에 그가 믿음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을 옮겨와 이곳에 심으셨습니다. 감동 아닙니까? 이 조선 땅에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그런 척박한 땅에, 황폐한 땅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여러분, 처음에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조선 사람이 그 선교사님 향하여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서양 귀신이라고 했어요. 돌을 던지고요, 침을 뱉고요, 소금을 뿌리고요. 그래서 양귀자라고 했어요. 그런 곳에 왔어요. 복음을 전해도 듣지를 않아요. 자, 그런 생각이면 어떤 생각이 됩니까? 여기 왜 왔나? 내 계획이 맞은가? 그런데 부활의 신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하시고 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영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조선의 앞날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조선의 앞날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으나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으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심, 의심, 멸시, 천대함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셔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다 하셨어요. 맞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요, 가능성 위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죽음 위에서 시작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의 빛을 봅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요, 부활신앙으로 시작하십시오. 아멘.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부활신앙으로 양육하십시오. 여러분, 사업을 할 때요, 부활신앙으로 시작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생각을 주십니다. 저는 2주 전에요, 월요일 날 산책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산책하면서 기도하면요, 그 기도는요, 참 오랫도록 기억돼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그냥 이렇게 집에서 기도할 때보다 산책하면서 주님과 대화하잖아요. 그러면 주의 성령께서 생각을 주셔요. 제가 산책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코로나로 성도들이 현장 예배에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물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모두가 그렇겠죠. 교회 부흥도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의 끝이 보이지 않아요. 참 답답합니다. 주님, 이런 시대에 목회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성도들의 믿음이 나약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코로나의 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푸념 비슷하게 주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박 목사야.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물어요. 그 박 목사야 하냐고. 네. 그러면 그 박 목사야라고 생각을 주세요. 따라합니다. 생각입니다. 성령께서는 생각을 주세요. 생각을 통하여. 박 목사야, 네 주님. 그래, 코로나라서 성도들이 이렇게 현장 예배 많이 못 나오지. 선교 활동을 이렇게 활발하게 못하는 건 맞지. 네, 그래요 주님. 근데 주님 뭐라 하시냐면, 그런데 제자 훈련하기엔 참 좋은 때다. 본질에 집중하기에 참 좋은 때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에 참 좋은 때다. 자기 리더들을 훈련시키기에 너무 좋은 때가 아니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자 훈련 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니.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 제자 훈련 받는 사람이 많아서 나는 너무나 좋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코로나 없을 때 예배 인원이 많아서 좋았죠. 그런데 주님은요, 저한테 생각을 주는데, 예배 인원 많은 것도 좋지만 훈련 받는 사람이 많아서 더욱 좋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거루터기 더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예배는 못 나오고 있지만 그 사모한 마음이 가득하고요, 또 이 어려운 시기지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요, 여러분에게 실천적인 축복을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혼자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 여쭈세요. 주님과 대화를 하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께 주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생각을 안 주시는 거예요. 물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대화입니다. 물으면요,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틀림없이 생각을 주세요. 살아계신 주님께서는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주세요.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요, 주님께서 생각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대화를 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육의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세상적인 생각이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성령님과 대화하지 않고 혼자 하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아, 목사님, 저는 나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악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지 않고 혼자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내 혼자 생각하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살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은요,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성령의 생각은요, 주님이 함께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생각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체험해야 되죠? 내 생각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과 함께 교통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어디에서 부활하셨어요?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부활하셨어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임했습니다. 영은 표현하는 데서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생각이에요. 영은 생각을 통치하고 그 생각이 우리의 몸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세상 만물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의 선물을 받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생각이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요 우리를 통하여 가능성이 있고 나의 가능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기준을 볼 때는요, 이거 절망이야, 소망이 없어, 끝이야. 그런데 성령의 생각,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생각을 주는데 갈렙이 85세에 이 산지를 주소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85세 되면 이제 끝이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호서대학교 설립자 강석규 박사님 아시죠? 그런데 그분이 95세 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65세 때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 30년을 보내고 나서 그때 그분이 자기의 30년, 65세 이후에 그 30년, 95세 될 때까지 인생을 두고 철저히 회개했어요. 뭐냐면 자신은 65세 은퇴하고 나서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대요. 근데 자신이 30년을 살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95세가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65세 하면 한 70세 되면 죽겠구나 이 생각을 했대요.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죠. 주님의 생각은 뭐예요? 95세까지 살게 하신 거 주님의 생각이에요. 아멘입니까? 기독교인이에요. 너무나 훌륭하게 열심히 살았죠. 65세까지. 주님의 도움으로 큰 일을 감당하고 살았죠.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했어? 하나님께 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70세까지만 살아도 돼요? 난 그때까지만 살 것 같다는 생각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생각인가 주님 생각인가? 저는 80세까지만 살아도 돼요. 물어보세요. 누구 생각인가? 주님의 생각은 다른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죽기만 기다렸던 세월이 3분의 1이더라는 거예요. 30년이니까. 95세니까. 그래서 95세 때 생일날 결단했대요. 언어 공부하려고. 의학을 공부하려고.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부활의 생각이 들어오고 부활의 신앙이 들어오면요, 청년이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런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부활신앙을 왜 주셨어요? 사망 권세를 왜 이기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죽은 자를 살리라고요. 아멘. 혹시 여기 65세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30년 넘게 남았습니다. 죽음을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지루한 생각.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95세 있습니까? 오늘부터 언어 공부를 하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자세요, 생각입니다. 그러나 부활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청년들도 꿈이 없고요, 비전이 없고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생각이요, 가능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나에겐 부활신앙이 있다. 성령의 생각이 있다.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